오늘 제목은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변화.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는데요. 빌레몬서를 우리가 상고하여 보았죠. 빌레몬은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특히 노예를 많이 부렸죠. 그래서 장정 제일 비싼 사람은 은 30, 보통 은 20에서 30 사이에 사람이 팔려요. 그런데 빌레몬에게는요, 참 믿음이 신실하고 믿음이 아름다운데 그의 종 오네시모가 있었는데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이때 당시 로마법엔요, 노예가 도망갔다가 잡히면 사형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오네시모라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멀리 갔겠죠. 멀리. 그래서 다른 나라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 근데 희한한 일은 무엇이냐면 오네시모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로마에 가서도 어찌된 영문인지 또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감옥에서 마침 복음을 전하다 들어온 바울을 만나요. 역사적인 만남이 있죠. 이 바울을 만나갖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회심합니다. 비록 도적놈이었고 죄 지은 놈이었고 감옥에 가 있었지만 그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고 변화되니까 옥중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극진히 섬겨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종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가 변화된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노예였다는 거예요. 도망 나왔는데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왔는데 자기는 이제 어디서 잡혀도 죽는다 이거예요.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자기 주인이 빌레몬이라네.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3차 전도 여행 때 전도된 사람이거든요. 거기다 믿음이 막 체험을 많이 해가지고서 자기 집까지 루디아처럼 자기 집까지 바치면서 교회를 하던 사람이 빌레몬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키웠기 때문에 빌레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네시모가 지금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긴 편지를 씁니다. 탄원서. 그게 빌레몬서, 신약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 한 장짜리. 그래서 빌레몬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바울이 나의 형제 빌레몬, 오네시모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내게 유익한 사람이야. 주의 일꾼이 되었어. 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오네시모 편에 빌레몬에게 가져가게 합니다. 제가 우체통에 넣고 그런 게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걸 가지고 가면 그때 당시 법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사실은 주인이 고발하면 황제보다 더 권한이 있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 목숨이 파리 목숨인 거예요. 빌레몬이 용서 안 해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기 쉽겠어요? 근데 은혜를 듬뿍 받았던 빌레몬은 순종합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빌레몬 형제여, 이 사람이 전에는 죄인이었고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예수 믿고 변화되었으니 나는 확신하노니 자네가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길 원하네. 그러니까 노예의 주인이 이거 파쇄하지 않으면 노예 신분을 이 사람은 평생 어디 가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노예 증서를 파기해주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빌레몬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헤어질 때 나쁘게 헤어졌죠. 돈 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둑질을 하고 나갔으니 잡히기만 해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한 장을 계속 읽으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5년, 10년, 1년, 2년 예수 믿으면서 과연 얼마나 변했을까요? 오네시모가 도적놈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세상에서 별로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주의 종을 받들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람이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그래도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길 또 가겠습니까? 빌레몬에게 로마까지 도망왔는데. 근데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직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빌레몬은 작은 죄를 지었는지 이제 뭐라고 그래요? 출소하게 됩니다. 출소하는 편에 편지를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나도 곧 나갈 텐데 나도 묵을 곳이 없다. 빌레몬 나의 처소도 마련해놔. 그러면 이제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걸 누가 들고 왔어요? 그놈이 들고 온 거예요. 도적놈이. 그런데 편지를 읽기 전에는 이건 잡아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나 편지를 읽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기가 은혜 받았던 목사님 바울 목사님의 친필이야. 내가 친필로 쓰느라 그랬어요. 항상 대서를 썼거든요. 근데 친필로 썼어요. 그래갖고 딱 읽어보니까 사정하는 거야. 나한테 꼭 필요한 주의 종이니까 네가 살려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걸 믿는다. 이 사람을 네가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너한테 빚을 졌지만 돈을 도둑질해 갔지만 네가 나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이 이 사람이 지은 죄보다 네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은 어떠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귀한 건데 다 내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많이 해준 건데. 지금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네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보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나를 통해서 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그 도적놈이 도적질해 간 것보다 훨씬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확신하노라. 오 형제여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그걸 받아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의 예상처럼 바울이 또 보내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너그러이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고 나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겠어요? 오네시모는 그 뒤로도 훌륭하게 주의 종이 되어서 나중에 옛날에 구교만 있었죠. 교부가 됩니다. 교부. 신부가 된다. 신부. 주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네시모가. 결국 용서해 줬더니 그 용서를 빌미 삼아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니까 이제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빌레몬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빌레몬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저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해 시간이 없어서 특강을 들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서론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하고 보니까 새벽에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못 들으신 분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네시모의 변화는 쉬우냐 이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길 편지 하나 지어줬다고 그걸 들고 가요? 못 갑니다. 그냥 로마에서 살면 돼요. 쫓아오진 않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살면 돼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유해 주면은 주의 일을 하는데 용이하겠죠. 사도 바울이 탄원서 편지를 친필을 써줬고 그걸 들고 가야 되는데 오네시모의 믿음도 대단하죠. 와 이걸 순종하는 것도 대단하고요. 진짜 변화받아서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간접적인 선교사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했어요. 빌레몬은요. 빌레몬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3차 전도여행 때. 그러면 빌레몬은 정말 세련됐습니다. 돈도 많죠. 덕망도 있죠. 거기다 마음씨까지 넓어가지고 이것도 또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중재 역할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한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친필을 써주었는데 빌레몬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는데 목회를 한 지 21년이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상담 많이 하시죠? 상담은 다 하시는데 들을 때뿐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분은 별로 많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 완벽한 거예요. 근데 행하는 자리까지 다 못 들어가요. 알기는 끄덕끄덕합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변화까지 이끌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막 답답했던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싫어하고 변화되질 않아요. 어느 정도 상한선까지 자기들이 그 상한선을 정해놓고 시멘트를 공구리 해놓은 것처럼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해. 싫은 사람은 여전히 싫어요.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미워요. 안 만나면 되고 안 부딪히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어떤 변화냐? 심령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죠. 빌레몬 또한 변화되었으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은 온전한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노래가 나올 정도로 난 단연코 예수님 다음에 위대한 종은 바울이라고 봅니다. 바울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가 정말 발벗고 쫓아가도 쫓아갈 수 없는 훌륭하신 정말 한 세기에 날까 말까한 분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자를 찾지 않아요. 완벽한 자를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변화된 자를 찾으십니다.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성화되었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신의 성품에 동참되어지는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너무나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학원 다녀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은 저절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우리 내가 저 사람한테 내 돈을 지금 뺏겼고 도적질 당했고 저 사람은 이 사람 몸뚱아리 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20 아니면 30입니다. 이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했단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아름답게 남기도록 마치 마리아의 옥합을 깬 사건처럼 두고두고 기념하도록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 후세대들에게 교훈을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영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